사도행전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저 갈라디아서 서문이나 서론 있죠. 거기에 뭐 기록 장소, 연대, 저자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냐기보다 배경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오브 크리스천 리버티. 야, 영국의 대헌장에 비교해서 하는 말을 그죠? 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죄와 율법의 명에서 벗어나 어디에 예속되거나 자유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또 너무 길게 썼으면 짧게 써야 되는데 결국 자유의 대헌장이죠. 기독교인에 있어서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진리, 오가는 진리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아주 소중히 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특히 이 서신을 애독했다. 우리 자꾸 로마서라고 생각하죠. 갈라디아서 단순해요. 그는 이 서신에다가 별명을 붙이기를 캐서린 폼브라, 그의 아내 이름이었어.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루터가 아주 마르틴 루터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대해서 아주 애독하면서 아내 이름을 붙였다. 갈라디아서 내용인 즉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기독교인의 생활과 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로 간주했다. 그러고 참 재미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만큼 종교개혁으로 인한 서양사를 바꿔놓은 책도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죠?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서양사를 바꾼 것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울이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뭐 우리 바울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본문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 이게 이제 우린 자유주의잖아, 그러죠? 그 기록 저자를 자꾸 아니라 그래요. 바울도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누가 썼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이름을 빌려 쓸 수도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이 권위자니까. 그러다 그 바울이 다른 사상을 썼다고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벌써 바울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복음해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저도 동의를 해요. 왜?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분명히 1장 1절과 5장 2절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모세 이름을 빌려가 썼다든지 누구를 이름을 빌려가 썼다. 이런 경우 있지. 직접 안 쓰고 그 밑에 제자들이 쓴 게도 있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쓰다가 같은 것을 봅니다. 기록 연대와 잠수 이런 것은 표시를 하나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AD 52년 에베소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쭉 추정을 해보는 거죠. 기록 연대가 추정을 해보면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간 있었는 기록을 본다. 뭐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AD 48년에서 49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래서 62년에서 66년쯤이다. 뭐 추정이죠. 예루살렘 공회는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요. 그걸 베르도로가 사도행전 15장 10절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어서 야고보가 19절 그러므로 내 여기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한다. 옛날에 사도행전 할 때 배웠죠. 네 가지만 좀 지켜라. 왜? 기존 유대인들 입장에도 좀 생각해줘라. 그들도 당장 끊을 수 없으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에서 안식일을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글을 읽음이라. 이 정도는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절에 또 보면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한 때가 또한 AD 58년경이다. 두 번째 기록 장소 사도행전 11장 18장 1절 7절 보면 2차 고린도 선교의 시기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기 전후 고린도에서 뭐 이렇게도 보고 알 수가 없죠. 사도행전 18장 그다음 21절 2차 선교여행이 귀한 후 시기인 안디옥에서다. 세 번째 19장에서는 3차 선교여행에서 그 다음 또 20장에 보면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넘어갈 시기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있었으므로 결론을 좀 내리죠. 이런 주장은 AD 52년에 에베소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이제 하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이 초기에는 순탄하게 전파되었으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유대교회도 모세 율법과 할례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했잖아요. 안디옥에 첫 내려와서 과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바울은 구원은 절대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어렵게 하신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을 저버리고 율법주의화하는 거죠. 모세 율법과 할례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죠. 몇몇 유대계 교사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하다. 모세도 있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당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고 은혜로 값없이 받았고 하나님 자녀다고 얘기하면 뭔가 민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위적인 뭐 예식 이걸 이렇게 가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교도 마찬가지죠. 내용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중심 충자를 충이 하나 그걸 이제 나라의 충으로 바꿔버리고 그 충이란 것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형태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유교 쪽에서 제사도 제일이 굉장히 거창해지죠. 내용을 담으려고 의존적이 되죠. 서양에서는 식사 예절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먹죠. 대신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너희들은 처음인이다 이 말이지 지금. 그 형태를 자꾸 갖춘단 말이죠. 교회가 이래요.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뭘 이렇게 꾸미고 교회 안에 막 위에 막 꾸미죠. 우리 그 뭐 강대선 성전봉사 막 꽃부터 자꾸 꾸미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와 청중 성도들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 어릴 때는 그 감이 올라가지도 못하겠죠. 단절을 시켜요. 그런 의식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게 하나도 없으면 너무 또 그게 하지만 그게 자꾸 뭡니까? 그게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게 잡으시죠. 중세 캐톨릭이 성전 지었을 때 한국 교회가 자꾸 그런 모양을 닮아가잖아요. 어떤 예전적인 의례적인 문제를 갖춰가요. 이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 은혜로 믿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자. 그래야 뭐가 우리가 했는 게 있는 거 있지 않냐? 표시를 좀 내자 할례를 행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뭐 증명하는 모양을 자꾸 갖추려고 그래요. 그때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모양을 갖추고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죠. 교회를 크게 지으면 좋겠습니까만 그게 자발적이냐는 문제죠. 그렇게 멋있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그런 착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의 모든 가치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모세 율법과 할례를 헛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건 문제야.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자꾸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증명을 받는 것처럼 하죠. 물론 교회는 어느 정도 모양도 있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역설하고 복음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성령이 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내적 변화다 이거죠. 복음이 내적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복음은 내적 변화다. 내적 변화다. 이런 표현은
시끄시끄. 이게 저는 자꾸 복음을 자꾸 품성이라 그러죠 제가. 사람이 그렇게 멋있어지는 거, 따뜻한 사람, 필요한 사람.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사람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냐면 자꾸 고향 있는 운동으로 그냥 군사로 만들려고 자꾸 덤벼 사람을. 그렇죠. 성도를 자꾸 군사화 시킨다고. 그게 에베소서 같은 데 있죠. 에베소 그 당시 그 의의 흉배를 메고 이 표현이죠. 그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갑옷이 금, 성령의 금. 이게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을 갖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품성보다 앞서 뭘 하죠? 자꾸 내가 사람 전도회 오라 그래요. 자꾸 사람들 교회 좀 나면 전도회 만들어서 자꾸 내보내잖아요. 전도회 오라고. 그런데 사실 복음은 내적 품성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와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사도행전 예루살렘 몰린 성도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백성이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에 모였을 때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가졌다 이 말을 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여기는 그건 은혜라니까 카린이겠죠. 이 은혜를 가졌어. 은혜. 백성을 향하여 플러스 백성을 향해 은혜를 가졌다.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 함께 먹고 나눈다 이게. 근데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그 모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후에 그 모인 예루살렘에서 그 성도들이 자기 것 없이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다 그 대단하고 이런 개념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은혜가 카리스가 뭔지 아십니까? 호의 은혜가 이게 더 심하게 하면 친절입니다. 왜 이 말을 칭송을 받으면 이거 제대로 하면 이게 카리스 은혜 같습니다. 카리스마 우리는 이게 은사를 번역해야 됩니다. 카리스가 은혜를 번역하지. 이건 기쁨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카르죠. 이거 우리는 은사를 거지만 이걸 권위죠. 카리스마가 있다. 이 카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이득이 오면 기쁘죠. 왜? 나에게 덕이 있으면 사람 기쁘잖아. 뭐 생겼으니까. 그런 뜻이 카라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겠지. 우리는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면 나는 기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 그래. 기쁨.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개인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잖아. 이건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의 자녀들하고 성도들 우리 기뻐합시다. 항상 즐겁게 합시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즐겁시다. 기뻐합시다. 조이풀. 이거는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운동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잖아. 자기의 덕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으니까 나에게 뭔가 이 덕이 있어. 좋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걸 경험하는 것을 기쁨이라는 카라. 그리스도 안의 기쁨은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하자가 아니고 그냥 너무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걸 말하면 기쁨 상태라는 거지. 품성적이라는 게 품성적. 운동이 아니에요. 기쁨을 가집시다. 이거 굉장히 사고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카리스마 있는 목사들은 날 그러게 하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뻐합시다. 목소리 이래가면서. 그냥 거의 짝퉁에 가깝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또 혼날라 이런 말 했다고? 아닙니다.
그분이 베푸신 것 때문에 그냥 기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카라요. 그럼 카에서 뭡니까? 은혜는 이 내가 한 게 아니죠. 카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그렇게 나에게 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심. 이해 갔습니까? 이게 그게 카리스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러지. 왜?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은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호의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친절이라고 하는 이해가 무엇입니까? 베푸니까 그 친절하심이 왔다 이 말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이런 걸 항상 연결해가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셨지. 윽박지르지 않고 그게 카리스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게 카리스라고. 그럼 그건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뭐라고요? 호의 됐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 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친절 좀 괜히 이상합니다. 우리는 잘 대해주는 걸 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개인적인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카라가 생기죠. 자기들이 기쁘잖아. 이거 아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베푸심, 하나님의 베푸심에 기쁨이 넘치는 이거의 결과가 이거지,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은사. 우리 왜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통역 은사. 우리 자꾸 은사가 은혜로운 선물 주는 거 은혜를 이렇게 준다는 뜻인데 그게 이게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대한 그것으로 만난 그 기쁨, 그것의 결과가 나에게 그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죠. 그러니 그 주어진 결과 뭐고 어떤 능력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 그게 카리스마라고 은사라고. 그래서 이 은사를 다시 보면 은사를 받았죠.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선물. 그럼 성도로서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사나 뭐 성가나 그 식단에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사는 설교,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은사를 할 수 있겠죠. 받아서 가르치는 걸로 받았죠. 그런데 그 받았다는 것을 왜 이 카리스마가 우리를 자꾸 영어로 하면서 이걸 또 권위라 표현하냐면 일방적이잖아 이게. 맞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셨잖아. 뭘 해가 준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카리스마 우리가 권위를 가진다는 건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권위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목사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부터?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카리스마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자기 권위를 자꾸 씌워요. 맞죠? 그래서 옆에 사람 대동하잖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대동하냐 일단 내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회, 목사는 대동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권위는 목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오죠. 그걸 쉽게 표현하면 권위는 성도들이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받은 분이 맞다. 그게 직임이 맞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목사 스스로는 목회 그런가 봐. 권위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 가지 목회의 자질 속에 천만의 말씀. 성도들이 목사에게 아니면 성가하는 교사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부여해줘야 생기는 게 교회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죠? 여러분들이 저를 권위를 인정해줘야 제가 카리스마가 비로소 빛을 발한답니다. 제가 멋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됐죠? 보면? 그래서 함부로 기쁘다고 웃지 마세요. 그거는 실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1년 있어봐도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뭘 해준 게 없다 생각하고 나에겐 기쁨이 없어. 그건 생각을 많이 잘못했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 아니고 힘들겠다는 것은 나이들만 철이들만 알아요. 자기를 알면 알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내적 변화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는
내면의 변화이지 결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모두 품성적인 거죠. 열매란 건 결과잖아. 어떻게 난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 양선, 온유, 절제라는 게 하나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체가 열매가 단수니까 전체가 합체가 하나 된다 이 말이죠. 누구는 사랑을 받고 누구는 오래 참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품성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표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게 아니다.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 재밌는 게 멋있는 말이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삶은 진정한 자유죠. 제가 자꾸 이 얘기 성도지 복음하는 이게 성도죠. 성도는 성도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이거 뺄 수가 없어요. 영 안에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냥 내가 산다면 그냥 성령 안에서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냥 성령 안에서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게 완전한 거죠. 성령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도는 앞에 거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죠. 이게 삶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래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냥 나의 삶은 그냥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죠. 방종이 아니라네. 그리고 죄와 규례의 구속을 받지 않죠.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어떤 율법과 규례에 정해진 것에 예속되지 않아요. 그런 자유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다시 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꾸 뭘 11줄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뭐 직분자를 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하도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 국내지책으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제도를.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자유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자유를 표현할 때요.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럽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제가 근데 저기 신학 배울 때 이 말이 감동받아.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자유야. 방종은 아니야. 근데 어떤 자유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진리를 향해, 그분을 향해 나의 자유한 자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유에서 벗어나죠. 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걸 막 이민재판하듯이 자기를 막 통회하고 아이고 죄인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요 옆에서 좀 가르쳐주죠. 툭툭 치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빨리 빼고 돌아오면 되죠. 근데 오늘도 내가 뭘 하나 그거요 굉장히 천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도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하나 잘못하면 기도 시간에 자복하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온갖 것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향한 자리에서 뭔가 조금 세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빨리 발을 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자복을 여러 사람한테 하고 이런 단체들이 막 생기죠? 네, 죄를 고백하라고. 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옮기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건 아주 가정스러운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풍요로워야 되죠. 그렇다고 조금 잘못됐다, 하나님을 향하면서 벗어났다고 죄를 짓고도 멀뚱한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자이기 때문에 뭐 잘못해서 이거 아닌데 감각이 있잖아. 빨리 발을 떼면 됩니다. 금을 밟으면 발을 떼면 됩니다. 일단 강의는 이 시간에 마치겠습니다.